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늘 남다른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양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고냐 내렘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장 송령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라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마음을 다해 정성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뭐든지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담대함을 넘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주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실패한 모습이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점철된 모습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직한 모습으로 모든 형식과 가식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죄와
허물진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는 의는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 그 하나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시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예배하게 합당치 못한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며 우리 자신의 아집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이여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보다는 반목하며 질시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패를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갈급한 모습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주를 뵙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다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현장에 예배하는 각 처소의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민수 목사님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정결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과 목적과 이유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태도를 취해야 될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는 우리의 모든 잘못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죄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내었던 모든 죄악의 담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처음 주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 몸부림쳤을 때 그 마음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막을 쳤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위와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독교가 날마다 이제 독도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아감으로 그 혐오의 대상이 다시 한번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더욱더 뜨거운 예배와 감격의 예배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이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배고픈 것인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눈물과 감격으로 점쳐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악마음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떡도 찜 앞에 기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을 자유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가게 거절하였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로 차이가 동서양의 문화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아마 목욕 문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목욕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서 필수로 챙기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때타올이라고 하는 이태리 타올입니다. 한국 사람은 목욕할 때 그 이태리 타올로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서 피부의 각질을 한꺼풀 벗겨내야지만이 목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목욕 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머리를 샴푸하고 그냥 물로 몸 구석구석을 닦는 것. 한마디로 샤워가 동양의 우리나라의 목욕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목욕을 대신하는 그런 문화, 향수 문화가 바로 유럽에서는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목욕 문화가 발달한 반면에 바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향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향수 하면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향수가 유명하죠. 근데 프랑스의 향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들어봤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샤넬 넘버 5.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사랑하는, 그렇게 즐겨 쓰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향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이 향수는 장미 꽃잎으로부터 추출한 그런 향수입니다. 그 향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장미 꽃잎 45kg, 장미 꽃잎 45kg이면 대단하죠. 그렇죠? 거의 우리 하영이 몸무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 장미 꽃잎을 농축시켜서 거기서 28g, 고작 28g의 바로 향수 진액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미 꽃잎을 1600배 농축시킨 것이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는 값비싸기도 하지만은 한 방울 몸에 바르면은 하루 종일 내 몸에서 장미 향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장미 이 향기, 다시 말해서 샤넬 넘버 5의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45kg의 장미 꽃잎을 그걸 농축시키고 그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연단시켜서 향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향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요.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졌던 향수, 그 향료가 바로 뭐였냐 하면 다름 아닌 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이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의 생애였다. 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는, 몰약에서 몰약에 이르는 그런 생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도 몰약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마지막도 몰약으로 마치는 생애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몰약의 생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세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여기에 몰약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도 몰약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시신을 여러분이 이염하는데 뭐가 사용되었냐면 몰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9장 39절에 보면 언젠가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침향과 몰약 100근쯤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에도 이 몰약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몰약부터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는 생애, 몰약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죽은 시신을 염할 때, 장사 지낼 때 사용되었던 향료, 그 향품이 바로 몰약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몰약이 여러분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흔히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다름 아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때가, 그 순간이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자기 삶의, 자기 생애의 절정,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으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유명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그 최고의 순간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말로 최고의 사랑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삶의 생애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의 생애요. 자신을 여러분 죽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향기의 삶을 산 것처럼 그 몰약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뭐예요?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죠? 죽음의 삶 바로 몰락의 삶으로 우리 또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몰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몰락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일까? 몰락의 삶이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의 생애라고 했어요.
우리 또한 죽음의 생애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자고 그러니까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살은 분명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삶, 몰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은 내 자아. 그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욕심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낮추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의 껍데기가 깨져야 된다. 마치 여러분 향유 옥합 속에 향유가 그렇잖아요. 그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향유의 옥합이 깨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내 교만이 깨져야 된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여러분 우리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샤넬 5, 그 넘버 5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그 여러분 향후가 추출되기까지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45kg의 여러분 그 장미꽃잎이 28g의 황유로 여러분 그렇게 추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의 장으로 때로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 가운데 가시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 그렇죠? 하나님과 그 성도의 사랑, 솔로몬과의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내 사랑은 가시떨기 속에 백합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백합화. 유대 광야에 여러분 우기가 되면 한꺼번에 수많은 들꽃들, 그리고 야생화들이 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가서 2장 2절에 백합화로 언급되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이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들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야생화가 그 꽃이 피어요. 근데 그 꽃들 중에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그렇게 다소곳이 자신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야생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판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야생화가 그 가시나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꽃잎이 찢기고 나무잎이 찢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야생화의 진액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뭐가요?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찢긴 그 야생화들로부터 그 백합화들로부터 나온 향기가 온 들판을 덮게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4장, 우리가 4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향기를, 그렇죠? 우리 사랑의 그 향기를 온 세상에 그렇게 바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으러요 고난의 장으로, 연단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소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시련과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나타내게 되어질 때, 세상에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고난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좀 유명한 목사님이고 많은 책을 저술했죠. 기독교에서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걸 제가 제목은 생각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부임한 교회에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이 600명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껏 자신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한때 우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까를로스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까를로스야, 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몸집이 커진 것이 불가하단다. 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냥 비대해졌을 뿐이다. 왜냐하면 300명이 모일 때나 600명이 모일 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본질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여러분 수십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도 여러분 교회가 단지 사람만 모이고 변화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요. 몸집만 커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룡에 비유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집만 비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룡은 도태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 용어 속에서도 여러분 공룡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룡 기업이 여러분 뭔지 줄 알죠? 기업이 변화된 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그냥 마냥 그 기업의 목적이 몸집만을 불리는 문어발식으로 여러분 기업만을 확장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경영을 행하게 될 때 공룡 기업이 돼서 몸집만 비대어져서 결국은 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계에서 도태되어지는 그런 기업을 공룡 기업이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여러분 질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 5대 교단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교회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감리교회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오순절에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장로교회도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을까? 왜 이 교회가 여러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채우는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졌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정말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공룡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단하지만 여러분 더러는 여러분 돈 내라 집 짓자 그 교회에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를 불리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몸집을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근데 에베소 떠나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파의 문제,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단의 문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뭘 씁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눈물의 편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어디에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하는 그 답장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에서 미리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답장을 가지고 올 바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드로아에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다시금 너무 마음이 초조한 나머지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니 12, 13절의 내용이에요. 드로아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마게도냐로 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바로 화해의 편지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화해의 편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우애 그런 여러분 죄에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변화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연단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너희는 능력 있는 한국 교회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그 본질이 변화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여러분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 2020년 하나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몰약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여 삶을 결단할 때야만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교회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려만 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과시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나로 죽게 하시고 나로 낮아지게 하시고 나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이여 주님이 몰락의 삶을 산 것처럼 나도 몰락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결단하나 날마다 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몰락의 삶을 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몰락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으므로 하나님이여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로 죽어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의 모든 연약한 심령들은 이 시간 함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218장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널 비방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실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다시금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시금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의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교회와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금식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이여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민족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주 앞에 드리는 갑의 두 랩돈과 같은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이 예물이 저들의 삶의 기적의 자원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은총과 위로와 평강이 저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출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번 주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발표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400명까지 이렇게 치솟았는데요. 또 어제 보니까 오늘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150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21일까지 교회에 바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20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2주 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8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녹화해서 11시에 우리 교인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정각에 모든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1인 금식 기도회를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한 주간을 금식 기도회를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더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 이미 여러분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제가 발송을 했고요. 또 앞에 기도석을 우리가 주중에는 베풀어 놓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또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서 앉아서 예배하게 하고요. 또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다 제가 인쇄를 해서 그렇게 놔뒀으니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30분 이상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의 그 텀을 2시간으로 둔 것은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기도가 절대로 서로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겹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저 뒤에 보면 소독약이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독약으로 소독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도 소독약을 조금씩 뿌려서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 및 시간은 다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딱 자기 순서가 한 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주어진 시간 나오셔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절박함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제게 따라 주었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2주간도 열심히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같이 500장 파송송 들으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